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과 사공들의 책망 그리고 제비뽑기 이 방법들을 통하여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씩 하나씩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이제 바다 상황에 대해 새로운 국면을 이야기하는데 이 폭풍이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원들은 이 재앙이 요나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폭풍이 잔잔해지기 위해서 너를 어떻게 해야지 바다가 잠잠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지리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결코 하나님 앞에 항복과 회개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과 그리고 많은 이 선원들에 대한 안전을 위한 기도는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 심중에 아직까지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자신의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이 바다에 던져졌지만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선원들은 한 생명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이 요나의 권유를 듣지 않고 13절에 오면 자신들의 힘이 닿는 데까지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보려는 요나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의 이런 관대함은 선지자이면서도 편협한 선민의식과 배타적인 민족주의 사고를 가진 요나와는 무척이나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 대한 관용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시도를 좌절시키셨는데 선원들의 뜻이 선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선한 의도,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선하게 마음에 합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그의 사역들을, 그의 일들을, 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선한 어떤 의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고 해도 하나님께 결코 실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세심하고 우리의 어떤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 방법들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대하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살리려 했던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가 이제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자 이제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앞서 5절에 자신들이 믿는 각자의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피조 세계를 권능으로 다스리는 참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기에 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이 선지자라는 요나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 폭풍을 잠재울 방법은 이 요나가 말한 것처럼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뿐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요나의 하나님이 정말 참 신임을 믿었었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면 혹시라도 자기들에게 어떠한 화가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자 이제 14절에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시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여호와여 이는 주의 뜻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요나를 살리려는 자신들의 그 의도가, 그 노력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대적하는 것임을 깨닫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폭풍이 멈춘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오늘 하루 배 위에서 일어난 이 기이하고도 무서운 일들로 인하여서 요나가 섬기는 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구나, 참 신이구나 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신들을 과거에 불렀지만 이제는 바다의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잠잠케 하실 분,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오로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임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갖가지로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약속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앞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적지까지 도착한다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소원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면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가 그렇게 저주하고 편협한 구원관으로 바라보았던 이방인들은 어떤 자세를 보였습니까? 도리어 요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하는데 던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노력을 하면서 그 요나의 한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도 폭풍과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때 요나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서가 비록 4장까지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책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는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모든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삶을 살면서 내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사람, 어떤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고 못된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절대 복음을 듣고도 회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 소중한 복음 들을 가치도 없다. 전할 가치도 없다.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도 버리실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속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요나다. 네가 가서 나의 복음을 저 사람 저곳에 가서 전하라. 내 뜻을 펼쳐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요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둘기는 귀소 본능과 방향 감각이 무척이나 뛰어나서 과거에 잘 아시듯이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발과 목에 쪽지를 매달고 그 목적지까지 훈련 받은 대로 우편 배달부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비둘기는 자신의 생각이 없던 것이죠. 메시지를 매달아 주는 대로 그 목적지까지 그 메시지를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둘기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펼치는 그러한 비둘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그곳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아직 미숙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나의 고집과 선입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 회개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굳어지고 닫혀지는 우리 마음을 날로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기도하실 때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앓고 있던 죄와 사망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침을 받았지만 정신적이고 그리고 육적인 고통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황해일 집사님께서 잠시 후 7시 반에 이제 심장 관련한 수술을 받으시는데 9시간, 10시간 정도 걸리는 쉽지 않은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실 집도하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특별히 집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을 또 허락해 주셔서 수술과 이제 한 달 정도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 모든 회복의 기간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